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 것처럼 앞부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이 있었고,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회심이 있습니다. 그 두 큰 양 회심의 사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이어지는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놀라운 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주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삶을 그들이 받은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묘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2장의 2절의 말씀이었는데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망한 거예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문 닫아야죠. 이게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망했던 교회가 더 크게 흩어지면서 부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각 곳곳을 신방하며 다닙니다. 퍼져나갔던 교회를 신방하던 중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때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분명 베드로의 눈에는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품 줍시오라고 하는 그의 손에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를 일으켰거든요. 오늘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말씀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중풍병이랑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건 식물인간처럼, 어떤 분은 정말 재활 열심히 하고 걷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병 아닙니까? 그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애니야를 통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이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았고, 보았던 그 일들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었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정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애니야뿐만 아니라 애니야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 때문에 중풍병자,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영향력이 있었는지, 혹은 애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고 그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커졌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파급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목포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다는 소문, 예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기도가 뜨겁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특별히 비전센터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비전센터 신축 공사하면서 붙인 현수막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이는 그대로 낙원교회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프랜카드를 보고, 현수막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결정하게 됐냐고, 쉽지 않은 일을 결정하게 됐다고 그들이 도리어 기뻐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기적이에요. 요즘 세상에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은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받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건립하고 있는 비전센터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성령의 비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센터가 교회 건물이고 우리만을 위한 공간, 우리만을 위한 사용하는 어떤 건물로 생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의 부속 건물인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걸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도심의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공간을 오픈한다라고 결정하자 그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억 들여 교회 공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한다고 해서 대충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떻게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고 목포 시내에서는 없는 최고의 건물을 지을 건가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체육관에 와서 매일같이 농구하고 땀 뻘뻘 흘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저 찾아와서 이제 저도 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하는 것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저기에서 정말 너무 열심히 놀다가 지치고 지쳐서 찬양하는,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찬양하면 안 될까요 하는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반드시 그런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함께 거기에 있다가 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은 뭐냐? 너는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서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만 저기서 놀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 아이들 다 예수 열심히 믿고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양육하는 교회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좋았대요. 저 만나고 나선 힘들어졌대요. 왜? 교회 오는 게 편하지가 않대요. 예전에는 그냥 그 공과책이 들고 오면 됐는데 이젠 다 외워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과 눈에 눈을 맞추면서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도 머리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 아이들이 비전센터에서 놀고 있으면 제가 이름을 모를 것도 아니고 걔가 물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처음 오네요.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청바지는 찢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함께 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그 비전센터에 문지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지방 정말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본관에 1층에 화장실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 그분들 볼 때마다 기뻐요. 네, 화장실이 어딘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와서 보니까 커피를 그냥 누르면 나오게 돼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커피 2잔씩, 한 잔도 아니더만요. 한 잔은 그 자리에서 먹으면 또 하나 내려오면 2잔씩 갖고 석 잔을 갖고 가셔.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판기 커피가 그냥 한 커피가 아니고 그래도 자판기 중에서는 최고의 고급진 우리 커피를 넣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 집사님이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시트지를 깨끗하게 붙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자판기 커피 공짜로 줘서 앞에 있는 커피콩이 문 닫았다고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요 본관을 열어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 자전거 타고 가면서 들어와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 리어커 끌고 가면서 곰을 팔며 유달 자원에 갖다 주면서 커피 하나 그 빼갖고 가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비전센터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센터를 하고 또 양질의 세미나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화센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냐, 나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오픈해서 함께 하고 우리 아이들 스터디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고 그러면 그 우리 애들 공부 잘할 거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교회를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국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기승전 영혼 구원이에요. 그냥 비전센터 지어놓고 우리 세력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으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기승전 영혼 구원, 기승전 복음 전함.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전센터,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가 우리 마음에 먼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고 이번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 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돈도 없었는데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런 수십억의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 나가거든요. 이게 생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되려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등록하고요. 부흥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는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짓는다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센터 무너져 버리면 저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여 동안 함께 기초를 닦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게 될 때 결국 이 비전센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의 사역들, 그것이 뭡니까?
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애니야처럼 일어나 자리를 정돈했던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생각을 전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십억 비전센터 짓겠다고 믿음으로 도전장을 낸 것부터 우리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본관 지을 때 우리 올로 목사님과 함께 나이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또 그 안에 비전센터 세우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교회를 짓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을 더 채우고 외부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비전센터를 세운다는 것에 동의했고,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센터 지을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능력, 영혼 구원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막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급박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 안에, 아이들 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건물로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다. 다음 주에 6.23 새생명 축제 하지만 우리는 관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전도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전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물을 지어놓고 새롭게 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1층의 카페로, 2층의 문화공간으로, 3, 4층의 체육관으로, 5층의 풋살장으로 와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한 요한씨처럼 그들에게 인사하고, 다른 데 가서 건물 들어갈 때 인사 전혀 안 하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인사 안 하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본관에 화장실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 급해 죽겠는데 인사 대충 받고 막 들어가요. 급해서 화장실 온 거니까. 우리 비전센터 들어올 때 누군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 잘 오셨다고 안녕하시냐고, 아이들 만나면 잘 왔다고 너 어디 사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움직여 갈 때 그 안에 애니야를 살려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결국 그들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게 진전됩니다. 그가 여전히 루다에 있는데 요바에 믿는 자들 안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애니야는 남자 성도였다면 도르가,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아람어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다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1세기의 여자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세더라도 여성은 뺐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아주 아무것도 아닐 때, 높지 못했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아람어로도 번역해서 쓰고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외적인 얘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그냥 그가 왜 여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부연합니다. 다비다는 제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녀는 아마도 적지 않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시체를 다락방에 안치해 놓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소개하지 않는 걸 보면 그녀는 역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세기에는요 이혼을 당하거나 과부가 되면 여자로서 먹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돈을 벌었거든요. 남자가 경제를 했거든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된다라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의 빈곤층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연인이 자기의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죽음 앞에서 요바의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의 시체를 우리로 말하면 깨끗하게 염을 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우리 룻다에서 요바까지가 16km가 걸립니다. 두 사람을 보내면서 베드로를 간청해요. 베드로가 역시 그곳도 신방을 했을 것이고 그곳을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3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지체 없이 달려옵니다. 베드로를 왜 초청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녀의 소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불렀는지 혹은 위로차 우리에게 와서 격려해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요바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즉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다비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것이 다비다가 나에게 짜준 겉옷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비다가 나에게 짜준 속옷이었습니다. 이것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것들을 보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죽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수많은 조화들이 줄을 서고 구름대와 같은 조문객들이 그 나의 죽음을 문상하러 오는 것을 보고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죽었을 때 속옷과 겉옷 같은 호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나의 성도들이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과 같은 그런 호의를 붙잡고 그 한 사람을 애도하고 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애통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 빼놓고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육체가 다비다와 같은 시신이 되어 누워 있을 때 본문에서와 같이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분의 삶에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지막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평가받을 수 있고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거예요. 의로운 삶이 의로운 죽음을 수반하고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 내가 진리를 그렇게 따라갔었던 삶의 수반이 돼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70세가 넘은 후로는 생일 파티를 하지 않는데요. 장례식을 한대요. 물론 생일날 죽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0이 넘으면 생일날 동일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밥을 먹는데요.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묻는데요. 오늘 나의 장례식인데 친구들이잖아요. 이웃들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나에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씩 하라. 그 장례식에는 정말 그 고인이 들어야 될 얘기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정말 아이디어더라고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70 넘어서는 우리가 생일 파티가 아니라 우리 71, 72, 73 우리가 죽을 날까지 장례식을 이루고 살면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다비다는 다시 눈을 뜨고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들이 울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함께 얼싸안고 함께 울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그 다비다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자리가 훈훈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로부터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통해 이 다비다를 주께서 원하시거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애니야를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간접으로 표현했다면, 다비다를 살리실 때는 마치 예수님이 회당장의 소녀, 회당장의 딸의 소녀를 일으켰을 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럴 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애니야 고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했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다비다에게 와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이 반신반의했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치유하고 일으키며 회복해 하시고 그를 살리신다는 걸 확신할 때 그는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듯이 너도 일어나라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결국 다비다는 소생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다비다의 일어남을 보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삽시간에 욥바 전체로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욥바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여건 속에, 여러분의 어떤 가정 안에 이것이 선포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안 되는 환경, 내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현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곳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되고요. 6.23 새생명축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거 압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고백할 때, 선포했을 때 우리 안에 막혔던 삶의 문제가 풀리고 답답했던 현실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풀리지 않고 인생의 담처럼 높고 높기만 했었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답답했고 되지 않았었던 그 전도의 현장 그 한 사람 역시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맡을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뚫어내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누구야 일어나라, 현실아 일어나라, 요한아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다비다가 그렇게 부자였거든요. 다락방까지가 있었으니 베드로 그를 살려줬던,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를 통해서 살렸잖아요. 그러면 다비다의 집에 머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부유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한 사람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고 욥바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거점으로 사였던 곳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공업자고 그는 전문직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죽 일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슈나에 보면 가죽 일을 하는 남편과는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는 할례도 받았고요, 부정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유대 사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의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몸을 맞대며 생활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지 못하면 우린 비전선다 못 졌고요, 이거 깨지 못하면 우리 교회 부흥은 끝난 겁니다. 깨야 돼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꼰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꼰대 같은 생활 깨야 됩니다. 그래야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시선이 바뀌어졌을 때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는 거요? 말도 안 섞었을 겁니다. 그러나 틀을 깨고 선을 넘으니 결국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정한 모든 부정과 거룩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됐어요. 진정한 능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틀을 깰 때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주께로 돌아와요. 9장을 못 깨잖아요. 10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가 9장에서 깨졌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장에 결국 고넬료 이방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두장이 같은 친구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봤자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리어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보살펴 줘야 될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뜰을 뛰어넘으십시오. 기존의 틀을 넘으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고 설 수 있었고 결국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거대한 한 줄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생각, 내 가치, 내 패러다임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변하고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장벽을 넘을 수 있고, 죽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한 인물이 돌아오게 되고, 치유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치유되며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애니야처럼 아직 삶의 자리가 정돈되지 않은 채 계시다면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생각을 깨고 기존의 고집을 무너뜨리며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그거 사용합니까? 그 믿음으로 교회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만들려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자처럼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그렇게 베품과 구제와 선순환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는 조만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